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은혜
지키시고 또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하고, 그래서 이제 왕과 백성들은 식량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부정하다 여기서 먹지도 않던 이 나귀의 머리가 엄청난 가격에 매매되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까지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떠넘기고 그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여호와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 엘리사는 왕에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람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상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일명 사랑의 회초리죠. 자, 사랑의 회초리는 겁을 주기 위한 그런 협박도 아니고 또 고통을 주기 위한 폭력도 아닙니다. 순간의 아픔과 통증은 있겠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주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어려운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사마리아 성 안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고 떨어져서 성 밖에 살면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공급해주는 그런 음식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 안 사람들도 굶주리는 판에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먹을 것도 없고 거기서 굶어 죽으나, 우리가 이 성 밖에서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니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차피 뭐 죽을 목숨인데 뭐가 걱정이 나는 거죠. 자, 그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의 이 군인들에게 엄청난 수의 병거와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햇사람과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해 연합군이 공격해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서는 모두가 도망을 한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들이 놓고 간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다가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지금 빨리 성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밤에 왕은 이 소식을 들었고 아무래도 우리를 성 안에서 끌어내려는 적들의
계략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말했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을 한 후 왕에게 돌아와 보고하기를 아람의 진영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놓고 간 것들을 모두 가지고 왔고,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밀가루 한 스아와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의심했던 이 왕의 장관은 성문 관리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성문에서 백성들을 통제하던 중 그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왔을 때 엘리사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내일 이맘때에 이제 굶주림이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정상적인 가격에 양식을 이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왕의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를 여신다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며 불신합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사의 말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심했던 왕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그것을 먹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1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또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또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그리고 20절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은 엘리사가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말을 하라 하신 하나님이 권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그저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왕이 보낸 전령이 왕의 편지를 읽을 때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왕의 어명을 받습니다. 전령은 왕은 아니지만 왕의 전가를 가지고 왔기에 그 편지는 곧 왕과 같고 편지의 내용은 어명과도 같습니다. 자, 엘리사의 말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싸움 없이 단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만으로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곧 죄가 됩니다. 왕의 장관이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의심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산 것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외식하는 거였고 회칠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말씀은 있지만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을 의심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물론 그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에 따라야,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다 걷어차고 사망의 길로 지금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 텐데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멀리함으로 생명에서 멀어짐과 동시에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소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그 예수님을 육신에 먹을 것으로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인 양식의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유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